오늘 본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 지금의 그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가 형성이 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노아의 홍수 시대의 둘째 아들, 그 함의 아들, 이제 노아한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그 함의, 이게 또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의 둘째 아들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태어난 곳에서 동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거주지를 일으킨 어떤 그런 지역이 지금의 어떤 그 이집트,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굽이었었죠.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먹을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밤에 추위, 낮에 더위,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생활이 많이 힘들으니까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그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 장기간 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면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고 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앞에 4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그렇고,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막 울면서 이렇게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그 이제 불평을 들으시고 고기를 내가 주워 먹게 하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정말로 그 고기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도 상황에, 지금 현재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뭐 이렇게 양과 소를 잡은들 이 사람들을 지금 장정이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그러면은 그 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할 노약자들 포함한
하면은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양과 소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느냐, 물고기를 얼마나 잡은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표현하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잊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거예요. 좋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아름다운 혹은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여기서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지금보다 지나간 과거가 더 아름다웠어, 좋았어, 재밌었어, 뭐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물론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추억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텐데, 문제는요, 추억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고 너무 또 그리워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깊이 빼앗겨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이나 경험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아내가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긴 지 3년째가 되는데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볼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나간 과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는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가요를 한번 들어봤어요.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이제 들어봤더니, 과거는 흘러갔다, 뭐 만약에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면 막 사연을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가사 내용이더라고요. 공감이 되어지죠, 당연히. 근데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현상, 계속 발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데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 이것은 이제 청산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나는 이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모습은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에 뭐가 잘못됐다면, 더 잘하고 싶다면 그때 이런 실수, 이런 잘못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혹은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더 잘 되었었는데, 좋았었는데 지금은 왜 잘못될까, 왜 더 좋지 않을까, 참고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 현실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천국, 가장 이제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을, 실패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먼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끝까지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뭐 우리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해서 이제 어떤 벌은 수입을 가지고 먹을 거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뭐 먹을 거 또는 입을 거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해결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심지어는 뭐 바위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 때문에 갈증을 느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서 갈증을 면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게 그 광야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시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그 고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아주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는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흘러간 물을 다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다시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창조성이나 발전도 없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단순히 너 왜 사니?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은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정말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저도 최근 얼마 전까지도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 목회 지금 목사님 뭐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냥 마지못해 살죠. 이렇게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동기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누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제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어떤 의욕적으로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뭐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뭐 하나님께서 아직 살라고 하니까 살지요. 하지 말라고 사인을 안 주시니까 그냥 하고 있지. 이렇게 소극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그 생각 자체가 마음이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과거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뭐 좋았는데, 아니면 뭐 어땠었는데, 이 과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마음 비중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초자연적이고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깨끗함을,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 이런 것만 사모하면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 정말 고기 먹고 싶니? 고기 너희들 입장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고 싶다면, 먹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내가 베푸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경험하려면 너희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이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들어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잔치를 벌렸는데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막 손님들을 이곳저곳에서 이제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손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거룩함의 의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불평을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가 그들에겐 더 좋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심각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처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모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여정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신 은혜를 멸시하고 과거의 애굽의 노예 시절을 동경한 이 배은망덕한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민수기 그 1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여러분들 고기 맛있잖아요. 무슨 고기를 제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좋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어보면 몇 번까지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요리라 하더라도 몇 번까지 먹을 수가 있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고기 주겠다. 얼마나 주겠다고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좀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들이 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의 방향이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 그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알성만 바라보고 곧바로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는 흘러간 물이라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되는 과거라 할지라도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결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뭐였어요? 아무리 애굽에서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 하더라도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는 그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삶.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왜 수고를 합니까? 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다도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내일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손해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살아계셔서 나를 살아계시고 또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또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직접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오죽하면 바로가 그 내보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바로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네들이 겪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믿음 없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이야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기서 보행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도 보면은 그 나올 때 계수한 숫자가 63만 명 정도로 이렇게 60만 3,550명으로 이렇게 계수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전체 숫자는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신광야 사건 출애굽기 1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그때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부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사건을 이미 모세가 경험했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마음이 언짢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꿈을 통해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할 정도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과거에 그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다 고기 먹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얼마나 자본들 족하겠느냐, 바다에 물고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떼와 소떼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데리고 나왔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먹는 어떤 그 양식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을 해서 제사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했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는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전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세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이런 모세의 말은 자기 마음이 지금 편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알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요. 모세는 일찍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이미 모세는요 그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뒤에서 일반인들은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하시는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걸 참고 견디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과거에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 과거에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어야 될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는 어떤 것인가? 반드시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앞에 모세가 불평을 했잖아요. 21절, 22절에 그냥 양과 소를 잡은들 족하니까 물고기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도대체 소와 양을 얼마나 잡아야지 가능합니까? 물고기를 얼마나 모아야 가능합니까? 이 못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모세는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불평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여호와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렇게 서리법적인 표현으로 강조한 내용인데요. 더욱이 이것은요, 애굽에서 바로를 억누르신 능력, 홍해를 가르신 능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능력, 이러한 것들을 벌써 너 잊었니? 네가 직접 경험했잖아. 그런 어떤 책망이 섞인 하나님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며 기도한 결과는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저자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요. 여기에 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각성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로 특별히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는 뒤로 하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 생활은 상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1절이야 22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야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역시 자기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바로 알렸어요.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렸던 것을 24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알리는 내용을 통해서 모세도 사람이구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퉁명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자세.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미래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좋았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고로 할 뿐이지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어떤 손해를 보거나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게요.